아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5살과 3살 된 아이를 둔 아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욕을 시켜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아내 요구에 의해서 목욕통에 물을 받고 아이들과 이제 목욕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물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고 물장구를 치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함께 놀자고 요청했습니다. 아빠는 짜증스러운 듯이 빨리 나와 씻고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짜증스럽게 말하는 아빠를 쳐다보면서 5살 된 아이가 왜요? 이렇게 반문하듯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그 아빠의 뒤통수를 치듯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 무슨 바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왜 나는 이 시간을 서두르고 있고 빨리 해치우려고 하듯이 짜증스럽게 화를 내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과 그 시간을 즐겁게 이제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이제 씻어주고 저녁 시간이 된 다음에 나는 실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2가지 종류로 나눠서 쓰고 있더래. 하나는 실제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부여된 나의 시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냥 빨리 해치워버려야 될 아니면 때로 견뎌야 될 때로는 고통스러운 때로는 기다리고 뭔가를 준비하는 그냥 내 삶에 그냥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시간을 쓰고 있더래요. 우리는 이기심이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도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과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는 좋은 일만 담겨져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들만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는 일들, 너무나 싫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문제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도 있지만 진짜 싫은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나 인생이란 시간 속에는 그 보따리 안에는 좋은 것들보다는 나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을 것인데 그러면 내 인생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보다는 고통의 시간이 훨씬 많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시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만 많을까? 우리는 내 마음에 이기심이라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너무나 무서운 함정에 빠져서 시간을 늘 이제 볼 때에도 내가 원하는 시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시간과 나한테 고통과 힘든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은 조급함과 피로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많을 것이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함정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고 그 주신 생명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선물의 이 시간을 나는 너무나 무섭게 내 시간을 이렇게 내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우커핏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루함은 자아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다. 지루함이라는 시간, 피곤함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불평과 원망의 시간은 내 자아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다. 그래서 남들의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고 남을 축복할 수도 없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시간은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없다는 기쁨의 결핍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왜 이 기쁨 충만하지 못할까? 내 시간을 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 내 시간 안에 채워준 수많은 일들을 내가 겪어가면서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때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기쁨이란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통함도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일 것인데 오늘 내가 기쁨이 없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누리는 기쁨이 내 안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루이스 스모저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을 잃는 것은 당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은 삶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신 것이죠. C.S. 루이스의 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하늘나라의 중대사안입니다.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내게 없으면 나는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사항으로 놓지 않고 명령형으로 놓았어요.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기쁨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기쁨, 주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내가 슬퍼한다면 가장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가장 기뻐하며 춤추는 존재는 마귀일 것입니다. 프란시스 드 살레스의 말을 한번 보실래요? 악한 자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슬프고 우울하며 또한 영원토록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한대요. 자기가 슬프고 우울하며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대요. 여러분,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을 잃어버리셨다면 마귀는 춤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춤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장 슬퍼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한번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 주실래요?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 여러분은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춤추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기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예수 믿는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잘 견뎌내면서 치료 과정을 잘 단계를 밟아서 마쳤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암이 완치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결과의 마지막 날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 다시 재발됐군요. 암을 치료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발된 이 상황은 다시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 통보를 받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밤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치료하는 과정을 믿음으로 받았고 이 과정을 잘 밟아서 치료를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저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밤새도록 절망하며 하나님 원망을 했는데 아침 일찍 병원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의 실수로 다른 환자의 차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암은 완치됐습니다. 치료가 잘 돼서 깨끗하게 다 완벽하게 치료됐습니다. 그 순간에 막 너무너무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하고요. 진짜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룻밤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는 지옥 같은 고통과 절망을 했다가 그 아침에 자기 몸 상태는 그대로예요. 근데 차트 하나 바뀐 거에 잘못된 통보 하나로 그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네. 전에 알지 못한 감사를 느끼고 있다네. 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일들이 지금은 전혀 싫지가 않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도 전혀 밉지가 않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네. 하룻밤 만에 그가 받은 이 통보 하나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대요. 그 어떤 사람도 밉지가 않대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대요.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의 시간들을 조정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선물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선물로 받은 시간을 이기적인 마음의 중심성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시간은 나한테 좋은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나한테 안 좋은 시간. 이렇게 스스로 구분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을 기쁨으로, 어떤 시간은 슬픔으로, 어떤 시간은 미움과 분노로, 어떤 시간은 감사로 내 기준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시간을 받으신 여러분, 선물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쁨인지, 감사한지를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감정의 의미로 기쁨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내 시간 속에 절대로 좋은 일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의 모습도 너무 많아요. 때로 눈물을 내야 되고 때로는 너무 고통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봐야 되기도 하고 어떤 관계 안에는 나한테 좋은 관계도 있지만 너무너무 싫은 관계도 있고 그렇게 채워진 내 인생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 앞에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모든 제자들의 배신과 또 부정과 그리고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 다 떠나버리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다시 기쁨의 주제를 꺼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실래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에게도 가장 힘든 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붙잡히시고 신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심을 다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기쁨의 주제를 다시 꺼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린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물론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 당하는 그 고통의 장면을 목격하고 도망자가 되는 그 순간에는 애통하고 혹하는 시간이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면 분명 이거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21절 22절에도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고통을 주님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것이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도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었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의 주제를 꺼내셨어요.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정답부터 한번 화면을 볼 겁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근심과 슬픔을 넘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4가지를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다시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근심과 슬픔을 넘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주권날이 있음을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든 너는 부정하고 싶은 것이 있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 인생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삶은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정하시면 첫 번째 출발부터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든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거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수용하시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지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세 번째는 그 모든 자리가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슬픔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님을 한번 볼까요?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수용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셔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자, 이제 과정을 살펴볼 텐데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이 그냥 끝나버린 그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의 뜻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면서 산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내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산모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냐면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거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지나왔던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이 소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으시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이게 소망의 자리로 바꿔놓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식인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삶의 이 믿음의 소용이 안 돼서 인생에 그렇게 무너져요.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막 열심히 섞어요. 섞으면 이거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거기에 시멘트 같이 막 넣어가지고 비벼서 내 인생의 집을 막 지으려고 막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해요. 절대로 하나님 원하신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믿음의 소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온통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만 남아있으니 내 방식으로 열심히 섞어봐요. 열심히 뭔가 지어보려고 해요.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 같은 문제들을 막 섞어보고 경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듯이 수용하는 믿음이 없으니 인생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시간을 이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데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까?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용하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내 삶이 문제인가요? 두 번째가 잘 중요한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절망이며 죽음으로 관계가 단절돼서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관계의 단절이 가져오는 슬픔이며 그 아픔이 가장 큰 고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이 소망이 내게 있다면 죽음이 절망일까요? 죽음이 고통일까요? 죽음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영원한 끝의 절망이 아님을, 인간의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관계의 단절의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에 죽음에 세상은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근심한 것 같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죠.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실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그 끝에 절망의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거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가장 큰 절망의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다시 만나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의 끝자락에 다시 만나요 라는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인사예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이 말이거든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죽음으로 다시 육신의 몸을 볼 수 없지만 저는 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가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으니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삼위께 손을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죠. 그 어떤 자리든 나를 절대로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실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 앞에서도 소망 없는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과 문제와 슬픔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둘 중에 딱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절망하는 사람들과 분노하는 사람들과 교만해지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문제를 만나면 분노하시는 사람입니까? 절망하시는 사람입니까? 잘 될 때 교만해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는 사람이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것도 참 불행한 거잖아요. 힘든 것도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진짜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상처받아요. 그 관계 안에서 미움과 분노에 묶여버려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자기 자신의 교만함에 빠졌어요. 진짜 거기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관계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시면서 교만하십니까? 근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빼앗기고 있는 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 그게 나한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고 있거든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릴 텐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될 텐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 문제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기도까지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아는 찬양 하나를 가사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기쁨의 주제를 딱 꺼내신 다음에 저희들의 기쁨을 찾는 방법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기도를 찾은 날이기도 해요. 다음 구절을 보시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육신의 몸인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기도가 있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심히 곤면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 기쁨을 빼앗기시지 않으려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는데 3번이나 제자들을 깨웠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대가가 혹독하게 치러졌죠. 뿔뿔이 다 도망자가 됐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게 됐고 그들이 기도를 되찾은 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되찾으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의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기쁨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인생의 회복의 자리로 세울 것입니다. 기도는 닫힌 하늘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4번째가 뭘까요? 4번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고백이에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제들의 배신과 부인과 저주를 들었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을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저주의 소리를 다 들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지막까지 이기시는 승리의 자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지키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셨나요? 나는 혼자야.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 사람들이 나를 저주해. 내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아. 나는 외로워. 이렇게 무너져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다 그렇게 무너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아세요? 쟤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심의 자리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우실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외로우실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삶의 그 고독함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곳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것, 그거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절대로 기도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고백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슬픔과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계신 이 세상이 이기는 길을 따라 우리도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시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